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마가복음 5장 차심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해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함과 사람들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어찌하여 헌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사복음서가 다 다릅니다마는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신 모양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인자, 그리고 요한복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각각 다른 방향으로 그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족보가 있지만 마가복음은 종이기 때문에 종은 족보가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 족보가 없어 족보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를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데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아마 죽었다가 깨어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죽으신 사흘 만에 예수님께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가 죽으면 자기의 여동생 둘을 남기고 부모도 없이 죽는데 여동생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면서 오빠 오빠 하는데 이제 나사로 죽습니다.
그 두 여동생을, 어린 여동생을 두고 죽는 게 너무 싫었지만 자기가 사망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제 사망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망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목소리를 사망이 들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예수님의 목소리 앞에 사망이 이상 더 나사로를 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나사로를 놔버렸습니다. 나사로가 사망에서 썩어 냄새가 나서 살아 걸어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예수님의 가진 그 모든 능력이 내 것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광주에 있는 박희진 목사님이 이분이 옛날에 축구 학교를 다녔어요. 공을 차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 공만 차면 모든 근심이 없어졌어. 축구학교에 가서 이제 축구를 배워가지고 월드컵에 나가서 백네트가 찢어지도록 골인을 한번 하는 그게 한평생 소망이었어요. 하여튼 뭐 밤낮으로 공을 찼어요. 공차에 너무 재미가 있고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좋았어요. 어느 날 몸이 이상함을 느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폐결핵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폐결핵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결핵이 뭐 별거 아니었지만 지금부터 30-40년 전에는 폐결핵이라고 그러면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약이 좋지 않아 폐결핵 걸리면 거의 점령생활 온 가족이 걸리고 거의 그 집 식구들이 망하기 때문에 결핵 걸린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집 식구들은 아무도 혼인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폐결핵이 걸리니까 너무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고향에 내려왔는데 고향이 경남 합천군 봉산면 반포리 하는 산골짜기에 왔어요.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고 형님하고 어머니가 계시고 형님 형수가 계시고 조카들이 있는데 이제 고향에 와서 이제 집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인데 어머니하고 형님하고 방에서 무슨 이야기를 둘이 하시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막 엉엉 막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박인 형제가 무슨 일인지 몰라서 방에 들어갔는데 어머니 옆에서 울고 계시고 형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희진아, 내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형으로서 도리가 아닌 줄을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 이야기 안 할 수 없으니까 네가 나를 원망하지 말고 좀 이야기를 들어라. 내가 너하고 단 둘이만 있다면 내가 결핵에 걸려도 어쨌든 너와 같이 있고 싶은데 아다시피 우리 집에 너 어린 조카들이 있는데 네가 우리 집에서 어린 조카는 결핵에 감염돼 우리 가족은 다 죽게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이라도 한 채 사가지고 내보내주고 싶은데 그런 형편은 못 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 집이 다 결핵에 다 죽게 되니까 네가 집을 나가야겠다. 너무너무 참 매정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형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집에서 어차피 가지고도 다 결이 걸려 죽을 거니까 나가는 게 좋겠다. 죽어도 나가 죽는 게 좋겠다. 그래, 형님 말이 맞습니다. 내가 나가야 합니다. 내가 진작 나가야 하는데 형님 걱정을 끼쳐 미안합니다. 나가겠습니다. 돈 한 푼 가진 거 없고 뭐 옷도 이렇게 그 당시 옷이 좋지 않아가 따뜻하지 못한데 막 초겨울이 시작됐는데 일어나서 집을 나서게 된 거예요. 형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는 걸 쳐다만 보고 어머니는 그냥 방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통곡만 하고 형수님은 부엌에서 가는 걸 내다보지도 않으시고 그래 이제 집을 나온 거예요. 날씨는 너무너무 추운데 하루 종일 이제 동네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동네가 전부 저 희진이가 폐결에 걸렸대. 아무도 쳐다보고 이야기를 거는 사람이 혼자 이제 지냈는데 무서운 것은 밤이 되면은 날이 추워지는데 잠잘 데가 없고 어느 누구 하나 자기를 잘하고 재워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꼭 얼어 죽을 것만 같아서 동네를 다니다가 뭘 봤느냐면 동네 입구 외딴 곳에 상여집이 있는데 사람들이 죽으면 시체를 상에 매다가 버리고 이제 상여를 다시 이제 상여 집안에 막 좋지 않다고 동네 가까이 아니고 외딴 곳에 동네 입구에 외딴 곳 상여집을 넣어놨는데 거기 들어가 자면 잠이 좀 바람이 덜 불까 덜 추울 것 같아서 거기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엄산하고 무섭고 꼭 옛날에 귀신 나올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런데 추워서 못 견뎌서 그냥 거기서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이제 잠을 깨가지고 일어나서 냇가에 가서 세수를 하고 막 올라가는데 희진아 누가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동네 아주머니인데 그 아주머니 제가 있는 그 악곡동하고 그 반포난로 한 20리 좀 덜 되는 한 15리 좀 더 20 되는 데인데 제가 보고 보니 그만 손을순 자매님 여동생 손말순 자매 그 동네 사는데 그 손자매님이 희진아 너 나 따라갈래? 어디 가는데요? 교회 간다. 가자. 그래서 갈 데가 없어 교회를 갔어요. 따라가 보니까 교회가 그냥 뭐 예배단이 아니고 가정집에서 예배를 보는데 한 10여 명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들어갔어요. 추운 데서 지나다가 따뜻한 방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막 피로가 막 오면서 너무 피곤해. 그냥 예배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까지 그냥 벽에다가 등을 맞대고 머리를 대고 코를 골면서 잠을 잤다. 한참 자고 있는데 일어나 깨워서 보니까 예배 마치고 사람들 다 가고 그 식구들만 점심 먹는데 밥 먹으라고 깨우는 거예요. 이제 그 자매님도 이 사람 결핵인 거 알면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밥을 한 그릇을 어제 하루 종일 굶었는데 먹으니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런 거예요. 그 점심을 먹고 나니까 그 손자매님이
그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자매님이 이제 여자분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경책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저녁 때가 돼 또 저녁을 줘서 얻어먹고 제 밤에 그 손자매는 반포로 와서 갈 때 가서 좀 상여집에 잠을 잔 거예요. 박인 형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한 기도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춥습니다. 내가 이 겨울을 날려면 방이 필요한데 방이 없어 이러다 꼭 얼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방을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 방을 하나 주십시오 하고 막 간곡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 날 이런 동네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저씨가 희진이 저 안에 이리 와보게. 예. 아유, 어디 있었어? 내가 찾았는데. 아, 왜요? 그 아저씨가 과수원을 하는데 이제 동네 산 사는 동네가 있고 동네 산 2km 떨어진 데다가 이제 산 밑에다가 이제 밭을 과수원을 사과 농사를 짓는데 이제 봄이 되면 과수원에 와서 나무 뭐 거름도 주고 막 비료도 주고 약도 치고 일을 하고 사과가 익으면 가을에 사과를 다 따고 난 뒤에는 그 있을 일이 없어서 집으로 해서 와 있는데 그 과수원이 빈데 아무 사람이 없으면 빈 집에 그냥 두면은 지나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물건도 훔쳐가고 그럴 것 같아서 지키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 그 박희진 형제가 집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네 말이야 우리 과수원에 가서 안 있을란가? 거기 사과 전지한 사과나무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가지가 뭐 겨울 내내 때도 남아 그 불 때만 방은 굉장히 따뜻해 거기가 좀 지내야 안 지낼란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 방에 가서 이제 사과나무 전지한 걸 부엌 아궁이에 넣고 불을 켜서 불을 뗐어요. 그리고 이제 새우대에다 물을 뜨다가 걸레를 빨아갈 방을 닦은 점을 닦아내고 깨끗하게 닦고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비닐 장판이 탁탁하게 다놓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거기서 겨울을 나고 그 이듬해 혈액이 완전히 나아가지고 우리 선교학교에 지원해서 들어왔어요. 선교학교 와서 자기가 어떻게 선교학교로 오게 됐는지 그 간증을 쭉 하는데 너무너무 눈물겨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난 그 겨울에 얼어 죽었을 텐데 내가 먹기도 제대로 못 먹고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돈이 없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병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형제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작년 가을에 제가 안동을 갔어요. 그러나 이제 성교하는 날 버스를 타고 투어를 하면서 오후 1시에 청송에서 청송교회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헌당 예배를 드리고 떡을 먹고 감주를 마시고 하니까 이제 3시, 4시 가까운데 이제 우리가 그날 저에게 안동에 가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됐어요. 우리 이제 버스를 타고 안동으로 가야 하는데 안동교회에 있던 김영교 목사님이 나한테 와, 목사님, 야, 안동 가는 길에 우리 자매가 사는데 잠깐 들리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자고. 이제 버스는 안동으로 가고 우리 자매가 있는 산골짜 길로 이제 그 당시 김동선 목사님 새 차 사가지고 왔는데 차를 좀 뺏어가지고 경산인 김성은 목사가 운전하라 하니까 위에 윗사람 차를 새 차를 몰고 가는 막 겁이 나가지고 발발발발 떨면서 얼마나 늦게 가는지 구루마보다 조금 빨리 가더라고. 앞에 자매가 코란도를 몰고 막 가고 우리 뒤에 따라하는데 전 대한민국 산이 그만큼 험한 건 처음 봤어요. 산이 너무 험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산골짜 꼭대기로 올라가서 보니까 자매 집이라고 들어가는데 막 비탈이 굉장히 심한데 거기서 이제 부부가 사과 농사를 짓는 거예요. 평지에 사과 농사 짓기는 힘든데 그 산 꼭대기에서 이 자매가 사과 농사에 너무 공고하고 괴로워가지고 안동 시내 나왔다가 우리 교회를 만나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안동까지 예배를 드려 나오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남편은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고 의인이라 한다고 막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부부가 싸움이 너무 잦았어요. 어느 날 자매가 자기 집에 형제자매 초대해가지고 구역 예배를 보는데 남편이 막 화가 나니까 물을 데워가지고 뜨거운 물을 막 구역 예배 보는 방에 퍼부어가지고 형제자매들 막 물세례를 받고 막 그랬다. 그 남편이 너무 교회를 비판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경운길 타고 하다 경운기에 굴러가지고 이 남편은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제가 봐도 막 안에 너무 억척인데도 애처롭더라고요. 험한 산에 사과 상자 들고 오르내리고 막 농사 짓고 남편 돌고 남편 전혀 이제 움직여 혼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이야기 박 목사님이 청송에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안동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자매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물을 데워 남편을 목욕을 시키고 남편 머리를 감기고 여보 우리 박 목사님이 청송서 오시는데 내가 잘하면 박 목사님 우리 집에 모실 수 있을 테니까 모시러 갈 테니까 당신이 좀 기다리라고 그러면 이런 아침에 집을 나와서 청송에 와서 이제 김영교 목사님 그 이야기를 자세히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갔어요. 세상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아마 웬만한 절망하고 할 때 그 자매님 구원을 받아 그런지 막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날 그 남편이 우리는 맹인을 죄를 지는 어떻게 의인이 되냐.
말도 아니다, 난 죄인이다. 그거 가지고 남편이 막 버텼는데 성경을 딱딱 떼서 이야기 의인이 막 그날부터 그 남편이 의인이 됐어요. 며칠 전에 자매님이 나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남편이 매일매일 신경이 살아나고 좋아지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하다고, 이제 곧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자매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자매님, 저 박옥수 목사님.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자매, 남편하고 제가 좀 통화할 수 있습니까? 여보, 박 목사님. 전화를 받고 왔어요. 박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다 죽어가던 남편이 너무 힘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가버나움에 가서 집에 있었는데,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산 침상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니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서 달아내린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실 때 소자의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서기관들은 말하는 예수님은 참남하다. 하나님 하면 누가 죄를 사하겠나? 그 중심에 의논한 줄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모인 방 안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봤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은 내 중풍병을 고치실 거야. 그러니까 지붕을 좀 뜯어서라도 주인이 뭐라 해도 집을 수리해주면 되고, 내가 중풍병자 예수님 앞에 가야 돼. 그럼 예수님 내 병을 고치실 거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풍병자에 있는 걸 보시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진 걸 보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보신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을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말도 안 돼. 어떻게 병자를 죄를 사해 사람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 말도 죽은 걸 뭐 잔다고? 진짜 말도 안 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에 맞지 않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틀리지만 내가 틀렸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리는 없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 그 말씀을 받아들인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인간이 불행하게 된 것은요, 돈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닙니다. 가난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우리 형제 자매가 이제 우리 형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 자매가 이제 아내 되는 자매가 법대를 나와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좀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이제 형제가 결혼하면서 이 자매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싶었다 하더라고요. 그래, 법대에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데 매일 돈 많은 사람들, 부부가 이혼 소송하려고 하고 서로 막 돈 가지고 싸우고 막 매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쌍하게 사는 거죠. 이 자매는 진짜 돈 많은 너무 불쌍하다고. 그제 가난한 총각 형제한테, 뭐 총각 때는 다 가난하겠지만 자기 막 너무 행복하며 결혼한 거예요. 근데 형제가 요즘도 그 펀드 하는 일을 하는데 돈을 잘 벌진 못하는, 밥은 먹는 것 같은데 둘이 너무 행복해요. 자, 여러분, 저는요 19살 때 1962년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평생 예수 안에 53년을 살았는데 저도 나름대로 꿈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일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내가 계획한 내 인생하고 예수님이 계획한 내 인생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이 만나봤고요. 집이 높은 사람, 저 대통령도 상당히 여러 명 만났어요.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대통령도 인간이라는 걸 강하게 느끼겠는 거예요. 강하게 느끼겠는 거예요. 제가 지난 53년 동안 예수 안에 사는데 그냥 저는 복음만을 위해 주님 안에 살았어요. 저에게 굉장히 크고 적은 많은 문제들이라 어려움도 많고, 죄송하지만 저만큼 악명 높은 사람도 없고 저만큼 좋다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 저도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저 좋은 사람에서 나도 많고 나쁜 사람이 참 많아요. 최근에는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꾸 접촉해 와요. 작년에 케냐에서 비숍들만 800명 모아놓고 한 주간 집회를 했어요. 올해네요. 작년에 올해요. 제가 사는 삶을 보면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어려움이고 문제 있지만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야이로의 딸이 12살 된 딸이 죽었을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야이로의 딸 혼자였겠느냐? 아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야이로 딸만 살아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내 삶에 들어오시면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참 재밌는 이야기 같지만 정병국 의원이 이번에 국회 법원 하나 상정했는데 2015년 7월부터 대한민국 모든 학교는 인성교육을 해라, 마인드 교육을 시켜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법제화가 됐어요. 정말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마인드 교육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어요. 수많은 대통령이 저를 불러서 그 나라 젊은이들에게 마인드 교육 해달라고 그래요. 2월 말에는 베냉의 대통령이 특사를 저에게 보냈어요. 땅을 3만 평을 줄 테니까 IYF에게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고 IYF에게 방송국 허가를 내주고 병원 허가를 내주고 할 테니까 땅에다가 선교센터를 짓고 마음껏 일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마인드 강의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13년도에 제가 베냉에 갔을 때 베냉 대통령 아들이 우리 캠프에 참석했어요. 첫날 캠프를 마치고 대통령 아들이 날 보고 대통령 구해 가자고 대통령 좀 소개해 주겠다고 왔어요. 대통령 만나면 할 이야기 뭐 있습니까? 복음제 구원 받으셨어요. 그때 아침에 제가 이제 캠프에 나갔는데 장관들이 한 10여 명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캠프장에. 생전오락해도 안 오던 장관들이. 저들은 장관 자주 만나면 그 나라가 장관 만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오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우리 캠프에 참석을 오셨어요. 하여튼 그날 대통령께서 50분 동안 연설하셨는데요. 보통 캠프 같은 대통령이 15분, 길만 20분 하는데 저는 막 그날 감기 들어요. 막 기침 나고 막 몸살나 죽겠는데 대통령이 연설 뒤에 바로 서래요. 막 죽을 건 죽는 줄 알았어. 막 기침 참아야지. 막 아이고 하나님 빨리 대통령께서 빨리 연설 끝나게 해주셨다. 그러나 대통령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내가 불어라서 말은 뭐지만 하는 말씀 또 하시고 하는 것 같아. 대통령 강의를 마치고 가시더니 나가시면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장관들하고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 전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들 전부 하고 점심 사겠다고 호텔에 점심 시킬 때는 점심 먹고 장관들에게 복음 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마치고 오는데 대통령이 사람을 시켜 우리 그라시아스 선물을 차로 한참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지냈어요.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지난 2월 달에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가지고 3월 달 중으로 나를 베냉에 한번 오래요. 갔습니다. 첫날 이제 밤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대통령께서 저를 보고 마중을 나왔는데 마중을 못 나왔다고 어제 멀리 있어서 못 왔다고 미안하다. 박 목사님 내가 마중을 나가야 하니까 새로 공항에 도루라 하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8시에 다시 공항에 나가 대통령 공항에서 이제 그 행사 브리핑하고 건물 짓는 의논하고 너무 행복. 어제 지금 어디서 잤냐고 호텔에 잤다고. 왜 호텔에 잤냐고. 대통령 외국 대통령 오면 머무는 장소가 있어요. 큰 집인데 그게 뭐 2층에만 방이 하여튼 크다란 방이 4개가 있고요. 아래층에 엄적실이 있고 뭐 식당이 있는데 거기 저보고 있으라 하길래 우리 목회자 다 거기 가서 살았어. 그리고 우리 교회 황효정 장로님이 그 베냉의 나라 코트디부아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가나나 세 나라에는 부를리게 양이라 막 살을 그냥 다 파먹어요. 뼈가 앙상이 나는 아주 흉측한 병인데 그 나라 세 나라에 약
합해서 120만 명이 그 계약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낫지를 않아요. 근데 기적적으로 황효정 장로님이 그 약을 개발했는데 너무 잘 낫는 거예요. 이번에 3월 달에 가가지고 보금 장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임상 실험하도록 MOU 작성하고, 그저께 이제 포크레인 사서 보내고 그 이제 건물 짓고 이제 스타디움도 만들고 아이와이프 센터도 짓고 병원도 짓고 방송국도 짓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봐도 제가 너무 신기한 게요, 저 외국 가면 저 완전히 바보예요. 왜요? 영어 못하니까요. 죄송하지만 외국에 웬만한 장관은 영어를 다 잘해요. 영어 안 쓰는 나라라도요. 사람들이 내가 영어 못한다는 줄은 몰라요. 한국말로 내가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면 왜 꼭 목사님 한국말로만 해야 하는 거지? 영어로 하면 통역 적게 하고 편하지 그러는데, 제가 쓴 책이 영어로 된 게 막 번역되어 나오니까 내가 영어로 쓴 줄 알고 영어 잘하면 꼭 한국말만 한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영어 못하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도 문제가 안 돼요. 마인드 교육을 하면 그 나라는 깜짝 놀래요. 앞으로 이 세상에 다음 시대에 가장 위대한 나라는 IYF에서 마인드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있는 나라라고 나는 확신해요. 앞으로 20년 지나면 이 세상을 IYF 출신들이 이끌어갈 걸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뭔데? 우리 2001년에 IYF 시작했어요. 세계 제일 늦게 시작한 청소년단체인데 세계 제일 큰 청소년단체가 됐어요. 각국의 정부들이 우리 보고 와서 이제 그러니까 베네이 그랬다, 코토도 우리도 땅 줄게, 우리도 건물 줄게 그러고, 인도도 그런 나라는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도 장관 4명이 하고 부장관 2명, 이번에 그 뭡니까 교육부 장관 포럼에 왔다가 저희들 교회 오고 만나 같이 이야기하고 식사, 그런 의논들 했어요. 여러분 잘나고 못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작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확하게 일어나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만일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못 일어나요. 대덕 수양관에 우리가 수양을 하는데 물이 잘 안 나와가지고 거의 큰 물탱크를 하나 만들어야 했어요. 보통 이제 골짜기는 전부 다 정부 건데 김천시에게 부대 골짜기를 빌려 거기다가 이제 물탱크를 큰 걸 만들었어요. 물탱크 2층을 수영장을 만드는데 사람들 수영을 별로 안 해서 별로 안 쓰는데 그 물탱크에 이제 만드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소나무가 너무 잘생긴 소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거 막 배 버려서 야 이거 배 좀 옮겨 심자. 그래서 소나무가 너무 잘생긴 소나무가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새끼를 사가지고 와서 소나무 그 소나무는 흙을 같이 옮겨하니까 흙덩어리를 막 새끼로 감아가지고 이제 옮겨 심고 지지목을 세우고 물을 주고 쫙 길가 입구에 딱 심어놨어요. 한 20대 나무를. 내가 봐도 소나무 너무 아름다워요. 어느 날 산림청 직원이 산에 올라왔어요. 소나무 이거 누가 여기다 심었냐고. 왜 그러냐 이렇게. 그래서 빙긋이 이거 살 줄 아냐고. 그러면 살지 왜 안 살아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시퍼런데 산림청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소나무를 옮겨 심을 때 여러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첫째 방향을 맞춰야 한대요. 북쪽에 있는 방향은 옮겨 심을 때 북쪽으로 가야 하고
햇빛 받는 방향 옮겨주면 그런데 방향 하나도 안 맞았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죽어요? 우리 그 수양관 지었대요. 수양관 거기에 잣나무들이 굉장히 잣나무 다 옮겨서 다 살았거든요. 우리 잣나무는 다 살았네. 3년천 집안에 웃으면서 잣나무는 그냥 갖다 꼽아놔서 사는데 소나무는 까다로워 절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내가 웃었어요. 그런 소리 마라 이렇게 싶었는데 죽어요. 그런데 산림청 직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소금을 뿌리고 왔는지 모르지만 세월이 같이 나니까 하나 둘 죽더니 25그루인데 한 나무 살고 다 죽었어요. 내가 볼 때 살았는데 산림청 직원이 볼 땐 죽었대요. 눈이 달라요. 저는 큰 소리 쳤어요. 이게 왜 죽어요? 왜 이렇게 싱싱한데? 웃어요. 그 직원들은 웃으면서 목사님 소나무는 옮겨 심을 때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북쪽에 있는 가지는 북쪽으로, 동쪽에 있는 가지는 동쪽으로. 그건 맞지? 이거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다 죽습니다. 안 죽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직원 말이만 한 나무 상 다 죽었어요. 저 사람이 밤에 소금을 뿌리고 갔나 싶기도 하고. 우리가 볼 때 살았는데 산림청 직원이 볼 때 죽은 거예요. 눈이 달라요. 똑같은 눈이라도 눈이 달라요. 여러분이 볼 때 오르타 손치대로 예수님 보는 눈하고 달라요. 결국 산림청 직원 말도 다 죽더라. 여러분 볼 때 죽었어도 예수님 볼 때 살면 살아요. 반대로 여러분 볼 때 살았어도 예수님 볼 때 죽으면 죽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면 성경에서 예수님 마음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하고 저하고 마음을 같이 했어요. 같이 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돕는 거예요. 한 번은 불란서 파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스튜어디스가 저한테 오더니 당신이 미스터 박이냐고. 그렇다고. 저는 이제 대한항공을 타는 대한항공 130만 마일을 탔어요. 130만 마일은 3만 마일이 지구 한 바퀴니까 적어도 지구를 40-50바퀴 도는 대한항공만 타고. 대한항공 제 비행기를 타면 저는 밀리언 마일을 하고 제 비행기 표는 항상 크나게 M자가 나와요. 특별 이제 고객 대우를 받아요. 에어프랑스도 스카이팀이랑 같은 대한민국 스카이팀이랑 같은 대접을 받는데 성문에 저를 보더니 1등석으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비행기 탈 때 1등석 타고 다니세요. 굉장히 좋아요. 편하고요. 성문한테 진짜 고맙다고 매일 이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1등석을 탔는데 이제 빨리 자야 하는데 한국 가자면 성문을 불렀어요. 식사 몇 시에 주나 물어봤어요. 여기 1등석입니다. 아, 나 1등석 아는데 식사 몇 시에 주느냐고. 그러니까 1등석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면 준대요. 아, 그냥 식사 가자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나니까 혹시 화장실 안 가시겠느냐? 그래, 왜 그러냐? 이렇게 화장 다녀오시면 우리가 이 의자를 침대로 만들어 주겠대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1등석 타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갔다 오니 진짜 멋진 침대예요. 침대에 누워서 이제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 막 피곤하면
1등석 타려고 그러면 1등석 내가 파리에서 서울까지 왕복 한 900만 원은 줘야 할 것 같아요. 감히 못하죠. 오늘 진짜 피곤하다 싶으면 꼭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러니까 사람이 묘한 게 혹시 이번에 1등석 안 주나 그런 기대도 가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건 그쪽 서비스지. 그거 자꾸 바라면 머리까지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수님 당신 자체를 누릴 수가 있어요. 전 그걸 배웠어요. 그걸 배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키도 적고 그리고 과격한 운동을 싫어했어요. 축구 같은 거 그러면 아주 싫어했어요. 몸이 그렇게 뭐 병은 아니지만은 약간 약한 편이었어요. 군대에서 6.25 훈련 받다 보니 몸이 마비가 돼서 그때 이제 심장이 나쁜 걸 알았는데 군대도 뭐 젊을 때니까 한 3일 쉬니까 금방 괜찮더라고요. 나이가 50살이 되면서 심장 나쁜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실히 더 나더라고요. 청진기 이렇게 꽂고 들어오면 딱딱딱 심장이 뛰다 딱 서요. 한참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한양대학교에 심장 검사를 했는데 녹음기 같은 걸 심장에 달아놓고 24시간 심장 점검을 했는데 병을 못 찾았어요. 미국 뉴욕에 세계에서 심장 제일 잘 치료한다고 하는 분 만나서 24시간 동안 검사를 받았어요. 자기 이 병 못 고치겠다고, 치료할 수 없다고. 1999년 5월 달인데 페루리마 실내체육관 집회하는데 막 가슴에 뛰어서 애를 죽을 것 같다. 그때 대전에 살 때인데 대전에 우리가 7층 건물에 돌을 붙이는데 심장이 약하니 가슴이 너무 뛰어서 7층에 일한 인부를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이 멎을 것 같았어. 내가 그때 앞으로 2개월 살겠나 싶었어. 그게 5월 달이었어요. 99년도에. 99년 8월 달에 우리가 송호소부대 수양을 하는데 저녁에 이제 텐트에서 잠을 잘 누워서 보니까 그 본부에서 주일날 그 끝까지 한 500m 하는 데를 거예요. 4번 오늘 거기 갔다 온 거예요. 한 번 갔다 오면 1km쯤 되는데 내가 한 4km 정도를 걸은 거예요. 깜짝 놀라. 그때 뭐 심장이 도저히 그래 안 되는데 심장이 나았구나 싶었어. 그 다음부터 아침만 일어나 조깅을 했어요. 대전에 서대전 여자고등학교 운동장 한 바퀴 300m인데 2바퀴도 옆구리 아파 못 돌리는데 계속 뛰었어요. 1km 뛰고 2km 뛰고 3km 한 5km까지 뛰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5km 뛰면 땀이 짜작짜작 나는데 막 샤워하면 그렇게 좋아요. 요즘 나이 많다고 무릎이 안 좋다고 조깅을 하지 말해. 조깅 안 하고 이제 수영을 하는 편인데 바빠 수영도 잘 못하는. 수영 아침에 한 1km 정도 수영을 하면은 막 물속에 땀이 나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심장이 좋아지는, 폐가 좋아지는 게 저는 수영할 때 숨이 차서 못해. 숨이 전혀 안 차는 거예요. 폐가 좋아지는 게 느끼고 간이 좋아지는 느끼는데 위장도 좋아지고요. 제가 태어나서 지난 16년 동안 99년부터 오늘까지 제일 건강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제가 제일 먼 여행이 파라과이에서 오는 건데
파라과이 상파울로까지 4시간, 상파울로에서 LA까지 13시간, LA 서울까지 13시간, 약 30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요. 저는 LA에서 서울에만 와도 막 파김치가 되는데 비행기 타는데 피곤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 앉아서 뭐 있는데 왜 피곤하지? 콜라 마시고 뭐 심심한 영화 보고 자다가 그러는데, 우리 형제들 나를 보고 150살까지 아이 와이프하고 살았게, 진짜 이렇게 150살까지 살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속한 모든 일에 복을 주는 걸 느꼈어요. 모든 일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일한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병이 죽음이 와서 그 딸을 데려갔다면 길이 없지만, 예수님이 오신 뒤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는 예수님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저런 문제가 다 내 문제고 어려움이었는데, 지난 50년 동안 자세히 보면, 제가 선교학교 있을 때, 악곡동 있을 때, 장팔 있을 때, 군대 가서 제대하고 김천 살 때, 대구 살 때, 그다음 서울 와서 대전 갔다 다시 서울에 왔는데, 하나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접붙이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감나무를 사가지고 와서 심어가지고 감나무, 돌감나무인데 자라면 나무를 딱 잘라요. 잘라버리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감이 맛있고 달고 크고 많이 달린 감나무 어느 거니까 그 가지 꺼내다 딱 접을 붙여 흙을 발라가지고 막 새끼로 묶어가지고 놓으면은 그 접 붙여 나중에 너무 맛있는 감이 달리는 거예요. 제가 박옥수라고 하는 이 인간의 삶에 항상 돌감처럼 맛도 없고 떫고 씨만 가득하고 맛없는 인생이었는데, 이걸 잘라내고 예수님으로 접을 붙이니까 이제 내 안에 내 마음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요. 안동의 산골에 사는 그 정말 부부, 이 자매님이 남편이 그래 병중에 있고 막 절망하고 막 그럴 건데, 막 호란도 몰고 막 큰 사과 상자들로 막 오르내리고 하는데 장사더라고요. 장사예요. 단상은 또 왜딴 산 속에서 남편이 병들어 식물인간 가지고 막 절망할 건데, 그 자매님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막 저를 초대해가지고 말씀대로 구원을 받고 남편이 병이 나아지고 좋아지고 막 그런 절망 속에 막 실망 속에 울면서 세월을 보내야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감사히 기쁘게 삶을 사는 걸 봅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저녁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만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마음을 합하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을 더듬어 보면 우리 생각 자체가 악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엄난하고 방탕하고 잘못된 걸 느낄 겁니다. 내 마음에 접을 붙인 내 자신의 생각을 잘라서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접붙여 드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예수님의 열매가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지난 50여 년 동안 제가 절망 속에 빠져 고통스러워 괴로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박희진 형제 정말 집에 쫓겨나서 얼어 죽어야 하고 굶어 죽어야 하고 계략으로 죽어야 하는데 그 이웃 아줌마 따라서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마음에 모셔드리니까 없던 방이 생기고 늘 굶는 것 같은 계략이 깨끗하게 났고 선교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고 훌륭한 목사가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일꾼이 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위대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자기 마음을 꺾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내 마음을 꺾기가 참 쉬운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 가운데 일어날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를 못 이기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말을 참 사랑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발전으로 이끈 게 말이라고 그런 말. 미국이 그들이 처음에 영국에서 건너올 때 뉴욕에 이제 내리죠. 그래서 LA까지 한 4,200km가 되는데 근데 기차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말을 타고 우리 한국 사람 한쪽에 옹기종기 모여 살 건데 그 넓은 미국에 골고루 퍼져 사는 거예요. 도로를 내고. 그들이 어느 날 미국에 가서 들판에 놀고 있는 야생마들을 보는 거죠. 야, 우리가 야생마를 잡자. 어떻게 잡아? 그것도 잡아 저 부려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돼. 그래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야생마들이 모여 노는 곳에 다가가는 거예요. 밧줄을 어깨에 메고 밧줄로 올가미를 만들어 가지고 야생마 있는 대로 던져요. 야생마 목에 잘 안 걸리죠. 멀리서 던지니까요. 10번 던져도 안 걸리고 20번 던지고 어떤 애는 50번 던져. 그러다가 야생마 목에 밧줄 하나 걸리는 거예요. 말이 꼭 깜짝 놀라 막 뛰어가요. 그 밧줄을 잡고 사람 5여 명이 막 모여 달려가요. 막 끌려가요. 가다 돌망에 막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나무에 부딪히기도 다치기도 하고 말도 이제 사람도 막 종일 뛰면 말도 지치고 사람도 지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이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중에 말이 지쳐가지고 잡아먹으라 하면 막 움직이도 않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 청년이 말등에 올라타면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말이 막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막 떨어지고 그걸 계속 하면은 말이 지쳐가지고 이제 자기가 옛날에 그 푸른 평원에 막 멋있게 놀다가 꽃비가 막 이제 그 몸이가 목이 메이고 막 딱 꽃비에 재갈을 먹이고 막 그러니까 막
못 견뎌가지고 발버둥을 치다가 도저히 안 돼 굴복을 해버려요. 그런 말이 어느 날 굴복하는 날이 와요. 그러면 순해져요. 그럼 사람들이 말에게 먹이를 주고 쓰다듬어 주고 말을 타고 이제 조금씩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이 쏘갔다 싶으면 분하면 또 막 뛰고 그런데요. 그 다음 사람들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를 많이 거쳐서 어느 경도 지나가면 말하고 사람이 한 마음이 돼요. 저도 말 타는 걸 상당히 좋아해서 몽골 가서 말을 많이 타봤는데요. 처음에 말 타면 이 말들이 사람을 너무 무시해요. 지가 가고 싶은 데로만 가요. 꽃피려고 막 말 안 들어요. 그놈들도 딱 잡고 딱 자신이 확 휘어잡으면 말이 굉장히 우리 무시해. 지금 저 몽골 사는 왜 자꾸 말이 절로 가니까 저기 새끼가 있어가 자꾸 그거 하고 싶어 한다고. 그걸 땡기면 또 돌아가서 그걸 하잖아. 한번 우리가 또 뚱뚱한 사람이 탔는데 죽여라고 전혀 안 움직이는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암만 때로 잡아잡숴라. 근데 말 타는 그 몽골에서 딱 타면 말입니다. 호 백발 할머니 딱 휘어잡으면 그 사람은 말 위에서 놀아요. 서서 다니고 그래. 말 위에서 다니고 막 그래요. 그래 이제 말하고 사람하고 이제 적응이 돼요. 그러면 말들이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워지고요. 낮은 호흡이 같으면 사람하고 한 마음이 돼요. 그래 어디 가는 거 알면 사람 말이 지가 다 찾아가고요. 또 전쟁할 때도 막 자기도 전쟁 같이 하고 막 너무 한 마음이 돼요. 요즘 사람들은 양생 말을 자기 마음을 길들이지 못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대로 막 끌려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애를 먹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야. 자기 마음 막 술 마시고 뭐 게임하고 마약하고 말을 길들여야 하는데 어릴 때부터 길들이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하고 화목대에서 야생마 같은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던 우리가 그냥 덜판에 뛰다니는 우리가 예수님 손에 딱 잡혀서 굴복이 되면 예수는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저는요 62년대 구원받고 난 뒤에 물론 병이 있을 때도 있고 한번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지만 제가 무슨 병이 걸릴 때 하나님은 항상 낫게 해주셨고요.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모든 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계시니까 야이로 딸이 죽은 게 야이로 문제도 아니고 야이로 아내 문제, 죽은 자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야생말이 사람들이 굴복하듯이 여러분 오늘 정말 야생마처럼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뛰어다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한번 굴복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 보세요. 우리 목회자들도 예수님의 굴복과 예수 한 마음이 되면 사회가 너무 쉽고 평안하고 은혜롭게 돼요. 그런데 자기 고집 때문에 목회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렵고 인생 자체도 고통스럽게 해요. 어떤 사람 목회하다가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 따라 떠나가서 고통하는 분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정말 땅이 온도로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둠이 떠나고 고통이 떠나고 괴로움이 떠나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지고 빠둥대지 말고 예수님 손에 맡겨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무슨 일이야 하나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꽃을 피고 열매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